쉽게 여러분에게 시키기 위해서 233 법칙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신약도 바울 서신을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1, 2, 3, 4, 5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다르게 서신서가 대부분이에요. 27권의 신약 성경 책 중에서 21권이 서신서예요. 21권. 21권 중에 8권은 다른 사람들이 쓴 서신서고 13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니 사실 바울 서신만 잘 알으면 신약 성경 반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바울 서신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1, 2, 3, 4, 5 법칙. 5를 짧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법칙은 뭐예요? 전도 여행하고 관련이 있어요. 제1법칙은 1차 전도 여행 때 몇 권? 한 권이 쓰여졌고 2법칙은 2차 전도 여행 때 2권이 쓰여졌습니다. 3법칙은 3차 전도 여행 때 3권이 쓰여졌어요. 4법칙은 4차 전도 여행 때 4개가 쓰여졌습니다. 5차 전도 여행은 5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으로 끝나버려요. 사도행전의 그 행적이, 바울의 행적이 4차 전도 여행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4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5차 전도 여행도 했는데 그게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5차 전도 여행은 했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5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또 서신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 5차 전도 여행을 좀 작게 하라고 그렇게 한 이유입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사실? 내가 이렇게 만들고 나서도 야, 내가 옛날에 배울 때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바울 서신 그러면 뭐 복잡했는데 1, 2, 3, 4, 5 법칙 끝나버렸어.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까지 1, 2 법칙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차 법칙은 1차 전도 여행 직후에 한 개의 편지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쓴 편지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도에 보면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의 중심이 가운데 있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입니다. 여기가 핵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중에 갔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무슨 지역이다?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라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이렇게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지칭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쓴 편지니까 당연히 이쪽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함께 다녀온,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외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전도를 하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 중에 자꾸만 이방인들에게도 뭘 시키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가이질을 하려고 그래요. 하여튼간에 이게 할례를 주라는 거예요. 할례를. 그 이방인들에게도 바울은 아니다. 왜 자꾸만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제한시키느냐 라고 여행 중에도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논란이 다녀온 후에도 계속 바울과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 간에 분란이 생긴 거예요. 오죽했으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럼 가서 물어보자 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 여전히 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교회는 무슨 문제로 계속 논쟁이 있었겠어요? 할례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자마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가 다녀온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제는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여러분 지난주에 가서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내용이 전부 할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갖고 이 바울이 편지를 쓴 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자마자 썼으니까 1차 전도 여행 중에 한 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뭐다? 갈라디아서다. 제1법칙. 그럼 제2법칙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약 한 2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왜 2년이냐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계속 할례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죠. 또 그 문제를 갖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종교회를 거쳐서 그것이 안 줘도 된다라는 것이 판결이 났죠. 근데 그것이 뭐 우리 요즘처럼 뭐 고속버스 타고 이게 아니잖아요. 다 걸어서 배 타고 또 뭐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는데 몇 날 며칠 어떨 때는 몇 주 몇 달씩 걸리기도 했던 그런 때니까 바울이 그러한 문제를 다 수습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쯤이면 한 2년 정도 가까이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니까 제2법칙에 해당하죠. 2차 전도 여행 중에 몇 권의 성경이 쓰여졌다? 2권. 얼마나 외우기 쉽습니까? 난 참 감사했어. 만약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3개 썼으면 외우기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딱딱 맞아 떨어집니까?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를 해서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중에 생겨난 교회들이 잘 있나, 잘 말씀 중에 거하고 있나 확인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바울의 목적은 제가 그랬죠. 2차 전도 여행 중에는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은 북쪽이에요. 소아시아에 있는 북쪽 지역을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서쪽으로 이동하게 만들었어요. 왠지는 몰라.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는 북쪽으로 가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계속 서쪽으로 인도했다고. 그래서 간 곳이 드로아예요. 드로아에서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 환상은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북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럽 땅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배 타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을 했고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간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한 장 하나 딱 넘기면 화살 표시가 있어. 데살로니가는 빨간 표시가 되는데 데살로니가예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이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회당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데살로니가가 상당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더불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반면에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강성인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 와서 못생긴 사람이죠. 바울이 대머리고 뭐 이랬으니까 얼마나 못생겨서 외모적으로 저거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와서 막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동요를 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믿었던 유대인의 믿었던 그 하나님이 자꾸만 훼손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강성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일단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레아로 도망갔다가 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배를 타고 아덴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 있다가 여의치 않아서 고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는 노란 화살 표시 있는 데가 고린도예요. 그 고린도에 들어가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맨 먼저 가서 어느 도시건 맨 먼저 가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회당에 가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전통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나오게 돼요. 회당에서 나와서 그 옆에, 회당 옆에 있는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누구냐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회당에 있다가 분리 개척을 한 첫 번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얼마나 애착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단단히 세워져 갔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가 걱정이 돼요. 왜? 아니 자기가 세웠던 교회인데 강성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서 있으면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서 편지를 쓰게 돼요.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것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얼마 있다가 또 하나의 편지를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씁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이 두 권의 책이 2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오늘은 몇 법칙이에요? 제목에 보면 제3법칙. 제3법칙이에요. 바울 서신의 제3법칙은 뭐예요? 3법칙은 3차 전도 여행 때 몇 권? 3권의 성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울은 1년 6개월간의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마치고 그곳에서 만난 부부를 만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와 함께 떠나요. 그래서 지도를 넘기면 이제 이 지도가 넘어갔는데 위로 올려야 돼. 그렇지. 여기에 보면 고린도에서 떠나서 에베소로 가요. 여기 이제 노란 표시가 된 데에서 파란 화살 표시로 된 데까지 갑니다. 가서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두고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니 갈 때는 복잡하게 갔는데 갈 때는 이렇게 갔네. 배 타고 가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힘들게 자꾸만 돌아다니느냐? 또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여기 이 지중해 여기는요 겨울에는 배 타기가 힘들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10월 달은 갈 수도 있는 달이고 못 갈 수도 있는 달이 언제까지? 4월 달까지. 그리고 아예 11월부터 4월 달까지는 성지순례 가면 반모섬에 못 들어가게 해요. 왜? 에베소에서 배 타고 반모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성지순례도 겨울에는 반모섬을 안 가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왜? 바람이 불면 파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배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바울은 겨울에는 보통 10월 달에서 4월 달까지는 한 6개월 정도는 그 배를 탈 수가 없고 겨울에는 대부분 걸어 다녔고 또 여름에는 파도가 잔잔해질 때는 배 타고도 다니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이제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데리고 이제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다가 그 두 부부를 잠깐 두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선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 처음에 떠났던 그 지역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뭐예요? 몸을 추스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간 있었다면 2차 전도 여행 전체는 한 4년 정도, 3년, 적어도 3년에서 4년 정도 소모를 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걸어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리를 걸어 다니고 또 한 곳에 데살로니가에서도 첫 주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두 번째 주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는 한 몇 달에 걸쳐서 그렇게 그런 악의적인 감정이 생기고 결국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은 한 3, 4년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몸을 추스려야 되잖아요. 바울이 몸이 약했으니까 추스리고 이제 다듬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에베소로 가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뭐 했을 것 같아요? 돈 벌었어요? 아니에요.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특별히 함께 사역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사역할 만한 그리스도였고 사역자로서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에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이 떠난 그 에베소 교회를 지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면서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말을 참 잘했는데, 근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러면 안 물어봐, 더 이상.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그 대학 안 나오신 분들한테 뭐 무시하거나 또 그 대학 나온 거를 뭐 추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제 사회생활 할 때도 서울대 나왔어. 그럼 서울대 나왔어. 더 이상 안 물어보잖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알렉산드리아는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어 놓은 아주 큰 도시예요. 교육 도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던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서 왔다 그러면 일단은 인정해. 서울대 출신이구나 하는 것처럼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성경적인 지식도 아주 풍부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아주 많은 부분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도 믿어. 근데 예수를 믿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 밖에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가 우리의 메시아다. 요 정도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했으며 또한 하늘로 들려가신 이에 성령이 와서 우리 안에 계시다. 이러한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말을 잘하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정도로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딱 보니까 사람이 배웠고 똑똑하고 가르치면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를 데려가서 물어보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그러한 내용이라든지 성령에 관한 것은 알지 못해.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아주 빠삭하게 하는 그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이 두 부부는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바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것을 이 아볼로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다 가르친 뒤에 갑자기 아볼로가 자기가 떠나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고 싶냐 했더니 고린도라는 도시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아볼로에게 추천서를 써줘요. 추천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증명할 길이 내가 내 신분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추천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사람이 가니 그에게 성경 공부를 배우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쫙 써서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고 나서 누가 도착을 해요? 바울이 도착하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아까 이제 지도에 보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고 에베소로 바로 가죠. 그때는 목표가 정확한 거예요. 에베소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곳에서는 3년간. 3년간.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했는가. 그만큼 에베소가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큰 도시였고 세계 제2의 도시,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도시 몇 가지를, 그 당시에 큰 도시 몇 도시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로마는 뭐 말 안 해도 큰 거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4대 도시예요. 그 당시에 아덴, 지금 아테네는 큰 도시에 속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3년 동안의 사역을 시작을 하죠. 열심히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뭐가 궁금했을까요? 2차 전도 여행 때 만들어 놓은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나, 성장하고 있지 않나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고린도에서 어떠한 집사가 편지를 하나 갖고 옵니다. 편지를 갖고 와서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그 편지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이래서 더러 이제 다툼도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바울 선생에게서 물어보자. 그래서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질문이 있어요. 뭐 우상의 재물은 음식 먹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뭐 헌금은 어떻게 하느냐, 또 여자 관계라 교회에서 여자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5가지 질문의 내용을 써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이제 그 편지를 갖고 온 집사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함께 듣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쪼개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쪼개져요? 바울파, 아볼로파, 아볼로. 그래서 아볼로 아까 잠깐 한 거예요. 아볼로도 사실은 바울 신학을 배운 사람 아니에요. 바울로부터 배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바울이 갖고 있던 신학적인 부분을 누구에게 가르친 거예요? 아볼로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배운 거나 가르치는 거나 바울이 가르쳐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직을 하는 것, 끼리끼리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파는요, 기존에 있던 교인들은 그냥 바울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볼로파는 아볼로가 와서 뭐 말도 잘하지, 출신도 좋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지, 또 말도 잘하지, 또 성경도 많이 막 얘기하면 뭐 일사천리로 얘기하지. 그러니까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볼로파를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게바파는 베드로파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가 거기 와서 가르쳤느냐?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배운 어떠한 사람이 와서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경건함을 강조하고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막아놓는 것입니다. 뭐 할례도 바르라 그러고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그러고 막 경건함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금욕생활을 강요하고 막 이런 것을 너무 하다 보니까 그들이 한 조직이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무슨 파예요?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는 성령파야. 성령파. 신비스러움을 추구하는 성령 추구파. 오순절파.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나눠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은 현재 우리의 모습과 비슷비슷해요. 우리도 어떠한 이권 때문에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것을 뭐 이끌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충격을 먹었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쪼개져서 서로 싸우고 있느냐?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이 쪼개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습하려고 하는 이야기와 5가지 질문을 했잖아. 아까 그 편지에 5가지 질문을 했으니까 그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3차 전도 여행 중에 첫 번째 쓰여진 편지는 고린도 전서. 그렇게 편지를 보낸 후 얼마가 지났습니다. 얼마가 지나고 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지만 신경은 어디에 가 있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만 그 교회에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니까. 그래서 편지가 잘 전달됐는지, 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생각할 때 얼른 내가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에 얼른 갔다 와요. 얼른.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아마도 이 상황을 보면 배를 타고 갔던 것 같아요. 배를 안 타고 가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 지역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죠. 근데 사도행전에는 두 번째 방문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화살표치는 지금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표시한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고린도에 갔다 온 것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왜? 사도행전에는 두 번째 방문한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왜 두 번째 방문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 후서에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세 번째라고 나와. 그러니까 두 번째가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 중에 내가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가는데, 근데 사실 사도행전에는 이 편지가 쓸 때쯤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내가 이제 두 번째 갈 건데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세 번째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두 번째 얼른 고린도 교회에 다녀왔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맞죠? 왜? 바울이 직접 세 번째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가서 이제 그들을 수습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를 방문했을 때 상당히 마음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나빴죠. 그러니까 나쁜 마음으로 가니까 가서 성도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혼냈죠. 야, 이것들아, 뭐 이러진 않았겠지만, 하여튼 혼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막 바울이 원래 그런 거에서는 아주 강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냈겠습니까? 혼나고 나서 이제 또 얼른 와야 돼. 왜? 에베소 교회에 벌려놓은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나고 그러지 말라 그러고 뭐 다독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면서 이러면서 왔어. 그럼 혼낸 거는 어떻게 하느냐? 간 것도 모르는데. 후서에 그 내용도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다 같이 2장 1절 넘겨봐. 넘겨봐. 또 넘겨봐봐. 2장. 그렇지.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근심 중에 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혼냈고 그들에게 야단을 쳤고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불편한 거예요. 야, 내가 지난번에 가서 너무 혼낸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애들 혼내고 나서 혼낼 때는 몰랐는데 뒤돌아서서 내가 너무 했나? 좀 덜 혼낼 걸 그랬나? 우리 애가 상처받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나서 돌아와서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두 번째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이제 써서, 그럼 어떠한 내용인지는 잘 몰라요. 써서 디도편에 보내게 됩니다. 디도는 누구냐면, 여러분 아까 고린도 교회에서 회당에서 나와 누구 집에서 교회를 처음 했다 그랬어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일 거다 이렇게 추구를 한. 그러니 디도편에 보냈다는 얘기는 디도가 초창기 멤버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초창기 멤버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니까 편지를 한 번 더 썼다는 것이 의미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냈으니까 그가 편지를 갖고 두 번째 편지를 갖고 갑니다. 만약에 그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고린도 전서 후서가 아니라 고린도 1서, 고린도 2서, 고린도 3서가 됐을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도 어디 있는지는 몰라.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편지에 내가 꼭 할 거니까 너희들 딱 기다려 뭐 이런 류의 그 내용으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얼른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정리를 하고 어디를 가려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고린도 교회 가서 또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도 편에 두 번째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려서 자기가 얼른 여기를 마무리하고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상황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여의치가 않잖아요. 빨리 여기를 수습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떠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못 떠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름
데메드리오. 한 번쯤 들어봤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냐면 인데 그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공업자들은 우상의 액세서리들을 만들어서 먹고 삽니다. 여러분 절이 큰 절이 있는데 근처에 가면 뭐가 많아요? 절에서 필요한 그러한 물품들을 많이 팔잖아. 또 큰 교회 옆에 가면 교회에서 쓰는 그러한 물품들을 파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에베소도 그렇게 우상의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왜? 가장 큰 신전이 있는 곳이니까. 근데 데메드리오가 그것을 만들어서 팔면서 먹고 살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부터 장사가 안 돼. 장사가 되겠습니까?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상에게 멀리하고 교회에 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어떻게 돼야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세공업자들에게 선동을 해요.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바울을 잡으러 갑니다. 가는데 가다 보니까 바울하고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 보입니다. 누구냐면 아리스다고가 거기서 잡힙니다. 잡혀서 그를 막 죽이려고 하면서 극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죠. 뭐 기억나시죠? 막 그걸 죽이려고 하는 직전에 바울이 거기를 가서 말리려고 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가서 말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또 거기 그 관계자들이, 교회 관계자들이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왜? 바울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소동이 커지잖아요. 당신이 가면 더, 선생님이 가시면 더 상황이 커지니까 제발 가지 말라고. 그래서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다 수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이제 거기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잠시 여기서 이 소란이 너무 크니까 잠시 떠나 있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에베소를 떠나게 돼요. 사역을 마치고 급하게 마무리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떠나고 지도를 봐. 참 근데 여기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그 드로아까지 올라가요. 우리 드로아 환상을 봤던 그곳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드로아까지 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디도를 만나야 돼요. 원래 에베소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 사건이 있으니까 드로아로 장소를 변경을 시킵니다. 근데 온다고 하는 사람이 오질 않아.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지금 에베소에서는 그러한 사건 때문에 나왔지. 고린도 교회는 골치 아프지. 온다고 하는 사람은 오지 않지.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들어와 있다가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있다가는 더 만나기 시간이 더 걸리니까 내가 그러면 얼른 마게도냐 지역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아마도 빌립보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결국은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디도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의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바울이 두 번째 다녀간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바뀌었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가서 혼내고 왔잖아.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괜찮아졌어. 먼저보다는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른 파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파에서는 더 바울을 반대하는 비방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 듣고 안심을 하고 또 두 번째 편지를 보내서 디도 편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반대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말은 못하고 글만 잘 쓴다고 그런 비난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은 뭘 해도 싫잖아요. 바울이 글을 잘 씁니다. 말주변은 뭐 그렇게 매끄럽게 하진 못해도 글을 잘 쓰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 바울은 글만 잘 쓰지 말은 못한다. 그러한 비난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대파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고린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아. 왜? 지금 마게도니아 와보니까 마게도니아에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이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자기가 세운 교회도 한 번씩은 돌아봐야 될 것 같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다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주면서 내가 곧 갈 거니까 기다려라. 그러한 내용. 그리고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아라. 그들의 말은 거의 다 거짓말이다. 이러한 내용의 글을 쓰고 디도편에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쓰여졌지만 하나는 에베소 지역에서 쓰여지고 하나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쓰여지게 된 거죠. 그리고 디도편에 그것을 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만큼 상처를 받고 낭망하고 있었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무거워요. 내용이 되게 다운되어 있고, 들어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우울증 걸린 사람이 글과 아니면은 활발한 사람이 글을 남긴 거와는 다른 것처럼 바울이 그 당시의 심정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좀 내용이 무겁습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많아요. 나도 사도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 바울 서신을 보면 자기 얘기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자기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후서야. 자기를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그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돌아보고 결국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약속대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간 있어요? 6개월간 거기서 머물게 돼요. 왜? 하루 이틀, 한두 달 해가지고 수습이 안 되니까 6개월간 그곳에 있게 된 거예요. 있으면서 수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 있는 것만 3년, 고린도에 있는 것만 6개월.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고 다른 교회들, 베레아나 데살로니가나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본 곳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까지 썼어요. 근데 세 번째 편지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누구 얘기를 듣게 되냐면 로마 교회 얘기를 듣게 됩니다. 바울에게서 배웠던 제자들이, 또 다른 사도들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로마에도 갈 거 아니에요. 로마에 가보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를 잘 운영하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늘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 가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여러분 이 로마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하고 있었던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펜을 들어 편지를 쓰게 돼요. 편지를 쫙 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같은 조그만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보다 그것보다 큰 도시였던 고린도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효과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더 큰 도시 아니에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거 참 더 잘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바울이. 그래서 언젠가는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 교회 얘기를 듣게 되니까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서는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이 몇 권 있다고요? 13권. 그 중에 딱 한 것만 남으라 그러면 뭐만 남아야 돼? 뭐겠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 로마서. 로마서만 남아. 다른 거 다 없어져도 되는데 이 로마서만은 안 돼요. 이 로마서가 그 정도로 중요한 책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아주 그대로 그 16장의 내용 안에 다 포함시킨 엄청난 책입니다. 엄청난 책이에요. 그냥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회들의 핵심 교리가 이 로마서에서 다 나왔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순수해요. 어떠한 목적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는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 거라 그랬어요? 할례. 그래서 할례에 대한 얘기가 많은 거예요. 고린도 전서나 후서는 어떠한 목적이에요? 분열된 교회를 합쳐지는 내용으로 쓰여진 것이니까 그 내용이 강하게 있죠. 데살로니가서는
급박한 핍박으로 인해서 그것을 잘 견뎌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그 전에 쓰여졌던 거 보면 어떠한 목적에 있어서 쓰여진 것인데 로마서는 그게 없어요. 순수하게 쓴 거예요.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 편을 들어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로마서를 우리는 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서신 전체를 한번 거쳐 나가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3차 전도 여행에서 3권의 선서를 쓰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 이 3권의 성경이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몇 사람을 뽑으라면 마틴 루터도 뽑을 수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때문이에요. 로마서에 있는 한 구절 때문에. 예? 또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 얘기는 많이 듣지 못했어도 간혹 들었을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론을 신학적으로 정립해 놓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그것을 정립해 놓은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 어거스틴이 변화받을 때도 무엇이다?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 때문에 변화를 받고 산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1700년 전 사람이에요. AD 350년, 60년, 70년 이때 있었던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 사람이죠. 그런데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 어거스틴이 19살에 어디에 가입을 하게 되냐면 마니교라는 데 가입을 하게 돼요. 마니교가 뭐냐면 남자들 여자들 모여서 그냥 집단 성적 그런 행동들을 하는 그러한 모임이에요. 그 마니교 이상한 종교예요. 거기에 따라서 성적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 여자, 이런 마약, 요즘으로 하면 술과 마약과 여자에 빠져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9세부터 29세까지 10년 동안.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마니교에 빠지고 더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돌아오게 되지만 여러분, 그 돌아오게 되는 계기도 참 재미있습니다. 물론 그의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겠지만 그는 어느 날 그렇게 살면서 늘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이것이 옳은 건가?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 또 저녁 때 되면 또 나가서 그렇게 살고 또 낮에는 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늘 그러한 고민을 했다라고 그의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정원을 낮에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러한 그 혼란 속에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톨레레게 저 같은 목소리가 아니고 아이가 그 얘기를 계속 옆에서 톨레레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책을 들어 읽어 빨리 읽어 책을 들어 빨리 읽어 이런 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어린아이 목소리로. 그래서 무슨 책을 읽으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집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이제 원래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니까 책이 많을 거네요. 딱 자기 책이 있는 곳에 딱 들어가니까 뭐가 있냐면 맨 눈에 딱 보이는 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으라는 소리를 들은 그 어거스틴이 성경을 들고 펴서 읽은 구절이 오늘 아까 우리가 본 오늘 본문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넘기면 있을 거야. 예. 시작. 이거 아니에요. 올려야 돼. 요 얘기를 나는 요거는 내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봐. 그렇죠.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계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가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넘기고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딱 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거기서 갑자기 이 말씀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기독교의 기둥이 되어서 삼위일천원을 정립을 해놓고 그 당시 감독까지 되어서 초대 기독교의 큰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는요 그뿐만이 아니라 마틴 루터도 이 말씀을 보고 변화받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이고요. 또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많은 신학적인 내용들이 로마서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바울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곳이 바로 로마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알아야 될 내용들이 바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로마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도 남을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할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변화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우리 가정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와 또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한 예배를 통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성우가 11조와 성경후보나 우리 성도들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진 모든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빨리 이 일이 수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가운 소식인데 세교 등록이 오래간만에